네, 12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성경 지식.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마지막 예배의 제목은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리모델링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건물 가운데서 그 뼈대나 골조는 놔두고 이제 나머지는 싹 다 이렇게 갈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기독신문 매체에서 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U 버전이라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한 해 동안에 검색 키워드 순위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많이 공유되었던 친구들에게 공유되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다 가고 어느새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나요? 아마 정석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과 저는요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시험 망친 거, 친구한테 잘못한 거, 친구한테 상처 준 거, 또 부모님께 섭섭하게 했던 거 참 많죠, 그죠? 이 U 버전이라는 성경 앱을 만든 바비 그룬왈드라는 사람은요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은 기억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U 버전 앱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새해, 1년 성경 통독, 그리고 신앙, 금식 같은 단어들이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제 3월 중순부터는 매주마다 이제 평화, 희망, 신앙 같은 이 단어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결국 한 해 내도록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바로 이 단어로부터 비롯된 치유와 평화와 사랑이라는 검색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유함이 필요했고요. 평화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런 삭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사랑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끊임없이 지쳐만 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 줄 하나님이 필요했고, 자신에게 평화의 하나님이 필요했고, 바로 사랑의 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몇 번 살펴봤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요.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고, 또 쓰러지지만 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했던 행동은 바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늘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힘듦과 수고로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왜 올 한 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 좀 모이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좀 빨리 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접어들면서 오히려 다시 이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에 대한 열망처럼요, 이 1902년 중국 텐진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들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각을 나타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야, 너 달리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너 달리기 선수 좀 해봐라, 이렇게 독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내 체육대회는 물론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막 이렇게 하는 달리기 대회 다 나가서 모든 대회를 다 1등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는 곧잘 공부도 잘했고 그의 인상은 너무 좋아서 주변에 칭찬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 리들의 이런 인성과 실력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들, 어떻게 이 바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할 거 다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이렇게 실력까지 뛰어나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리들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기의 절반은 나의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달리고 나머지 절반은 처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에릭이 영국 국가대표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0m 달리기 스케줄이 모두 일요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주일에. 그것을 보고 그는 100m 종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리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릭은 그 경기 일정을 보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내가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에릭에게 그의 우선순위는 그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에릭의 결정에 욕을 했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를 더 빛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욕을 했지만 에릭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타협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대신 출전했던 해롤드 브람스라는 사람은 이 1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 이후에 평일에 열렸던 200m에서 에릭은 동메달을 땄고 400m 결승에서 무슨 메달을 땄을까요? 맞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47초 6이라는 당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이날 금메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확고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존중했던 리들에게 하나님도 리들을 존중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했던 그 에릭은 이 사건 이후로 조국의 배신자에서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아주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리들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 때문에
기자가 또다시 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중반 이후로도 그렇게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리들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자신의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그를 위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있고, 이제 리들이 금메달을, 동메달을 따고 이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밤에 파티를 여는데, 대뜸 그 파티 자리에서 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게 원래 육상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릭은 그 후에 이제 1년간의 신학 공부를 더 해서요,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제 중국행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간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삶을 지켜온 여러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매 순간마다 제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릭은 그의 작별 인사를 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라고 온 세상이 떠날 때 찬양하며 그렇게 중국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에릭 리들의 이 이야기 어떠신가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는 정말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한 해가 여러분 다 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었는가? 구원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이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혹시 나는 예배를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드렸는지,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에 의심을 하다가도 이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13절 뭐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죄가 가득했던 다윗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그 구원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너무 많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낙심하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막 지으면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놀라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세상에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더 많음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낙심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치유함을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시고,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들의 죄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찾는 자는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하하하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남을 비방하고 깔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 우리의 인생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길어도 80 인생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도 80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우리의 주님, 우리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그저 수고한 것, 슬픔뿐인데 사람은 죽기 전에 항상 자신의 후회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마저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세어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 걸어온 길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걸어오셨습니까? 리들처럼 결론은 그 끝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리들처럼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요. 그가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헛된 것입니다. 정말 티끌 같고 풀 같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재능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론입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올 한 해 너무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셨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짧아도 너무 짧거든요. 제가 작년 한 달 전에 이맘때쯤에 이제 중등부에 왔었죠. 중등부서로 와서 한 해 동안 부딪히면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했는데 정말 하루 앞날도 모르는 우리의 무능함대로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현장의 배가 멈췄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생각할 틈도 없었던 이 1년의 순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 앞날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한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외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델의 달리기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앞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끝에 계신 결승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거든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내년 2021년, 아니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기대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과
또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우리의 한 해 동안의 20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이요 수고로움과 헛된 자랑뿐인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능력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은혜시라는 것을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깨달으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021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리모델링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각자 헌금하시고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또 귀한 예물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우리의 1년의 수고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리모델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